하다 보니까 잠언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두 구절 다 읽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을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웃에 관한 잠언 지금 3장 2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까지는 이웃에 관한 잠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우리 소위 말 형제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잠언의 주요 주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영감 있는 이 주의 말씀 저희 속에 그대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귀로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권능 있는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롭게 전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생각과 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웃에 관한 잠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큰 명령들 중에서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물었을 때 구약의 전체 율법을 두 가지 크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데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라. 불평하지 말라. 이것도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셀피시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써 그분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과 같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걸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명령, 이웃에 대한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시편 15편 3절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근데 자기 혀로 헐뜯지 말라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이들은 주의 장막에 가며 주의 거룩한 산에 가합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주께서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기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 13장 9절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삼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이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크리스천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성취합니까? 어떻게 성취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히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성취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왕가의 법이 바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삽니다. 형제들과 한 영 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들입니다.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은 그 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으로 뭐하는 것이 이웃사랑하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슨 명령을 받았다고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분에게 받았느니라.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았다.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자문에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관한 의무, 그 이웃에 관한 자문, 이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관한 자문을 잘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께 큰 복을 받습니다. 자문 3장 27절.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을 금하지 말라.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 손 안에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이란 도움을 받을 자들로서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라 이거예요. 내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때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굶주린 사람한테 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지. 헐벗은 사람에게 난 믿음이 있다. 그건 필요 없고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라. 물론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난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베푸는 쪽에서는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전에 어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다 그래요. 한국교회 한 80% 목사님들은 좀 생활고시 달립니다. 80% 이상이라 그래요. 80% 이상은 생활고시 달려요. 생활고시 달리다 보니까 일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믿음 좋은 이 부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왜 나한테 구하시오 이런다고. 응?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나한테 구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울 의사가 전혀 없고 도울 의지도 없고 도원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구하는 사람 상당히 민망하죠. 상당히 민망해요. 형제제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그 믿음으로 하시오. 기도하시오. 이건 별 쓸데없는 말이야 사실은.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좋은 말 다 하죠. 응? 하나님께 구하면 안 주시겠어. 이렇게 좋은 말은 다 하는데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 주지 않으면 그 말만 하고 주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요? 당연히 아무 유익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베푼다 이 말이 뭐냐면 자선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우리는 부자가 돼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문 labor not to b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럼 labor to help in need.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help, 도와주기 위해서 labor,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노동관이에요.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돕기 위해 일한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돕기 위해서, 누굴 돕기 위해서 일한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한다 말.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주님께 이거 신약에 약속된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약속된 거예요. 주님은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해 주시고 그 씨를 뿌린 자에게는 씨를 제공해 주신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럼 선을 베풀 뭐는 씨를 제공해 주시고, 양식으로 빵을 제공하시고,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베푸십시오.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였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마땅히 이것을 받을 자들에게 이 말은 물질적 도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존경을 줘야 됩니다. 세금을 바쳐야 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될 사람에게는 애정을 받아야 할 사람에는 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는 보살핌과 도움을 줘야 됩니다.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이란 말대로 그들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시민으로서 정부 관리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더불어 권위에 대한 복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목자에게 2배 존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삭스를 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존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 자기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 이웃이나 형제들의 권리를 빼앗아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6절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에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내가 형제들에게 빼앗으면 그 형제가 나의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자들,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보복자십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들으면서 내가 나도 끔찍한 일이 있다 싶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27절 선을 베푸기를 금하지 말라. 선을 베푸기를 금하지 말라. 자기 손에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기를 금하고 피하고 거절한 것은 마음의 탐욕 때문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기를 다윗에게 선을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도움이 필요했는데 다윗은 군사력으로 나발의 포도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재산을 왜 내가 내 돈을 다윗에게 한 푼이라도 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을 베푸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에게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인생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속한 나귀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나귀나 손을 끌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아니더라도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공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아니면 산상수훈이나 이웃사랑에 대한 열변을 토하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아유 안 됐네, 어렵게 됐네,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그걸로 딱 끝입니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오히려 은근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친구가 누굽니까? 그 이웃을 도와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그 사람 내 이웃 아니야, 그 사람 내 친구 아니야, 그 사람 내 형제 아니야, 이러고 어떻게 되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은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율법에 따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누가 대체 내 이웃이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옆집에 살면 나의 이웃이냐면, 같은 교회 나오면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동문이면, 동창이면, 친척이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웃의 개념, 이웃에 대한 범위, 이웃이 누군지를 물었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웃이 누구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웃이 누구냐고. 그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강도당한 자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줬습니다. 여행경비 일부도 지출했어요.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내가 간 사이에도 계속 돌봐주라고요. 혹시 모자라면 돌아와서 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그의 이웃이냐? 주님의 질문에 주님께 이웃이 누구냐 물었던 사람은 대답을 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다. 긍휼을 베푼 자가 그의 이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답을 해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라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누가복음 10장 3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라. 제사장과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는 많아요. 변명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랬다든지 지금 제사 드리고 희생물 드려가야 되는데 옷을 피가 묻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근데 힘이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는 디모데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죄가 된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이 이것입니다. 28절 다음 3장 28절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갔다가 다시 하라. 내가 내일 주리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곁에 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주란 말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개하는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 선을 행하는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주님은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와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 기도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 주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 모두 다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주는 사람이 줄 때 받는 사람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내일 믿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다음에 따르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주인은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 일한 일꾼에게는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해야 돼. 내일 주겠다든지 며칠 뒤에 주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일과 의를 행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뒤에 사라져버린 소중견이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러죠? 다음에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많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말하지만 성경은 내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9절 장언 3장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전히 가는 것을 보거든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웃 사랑이 뭐냐? 일단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 보면 아침에 잔디 깎는 사람도 있죠. 소리 시끄럽죠. 근데 옆집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늦잠을 자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침잠을 깨우기 싫어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낮에나 오후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고 난 그 사람 사정을 아는데 그냥 아침부터 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내 권리고 나 저거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게 한다 불법은 아닌데 이웃에게 대한 배려심이 필요해요. 이웃에게. 특히 뭐 다다다 붙어 사는 사람 특히 더하죠. 이게 뭐 요즘 아직 이 집이 뭐 다다 붙어 있는 사람들은 뭐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고 그 살인도 나잖아요. 근데 뭐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이게 다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이웃에게 영향을 좀 미친단 말이죠. 이웃에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한 말이나 나도 모르게 한 일이 그 해를 끼치고 한데 모르고 한 일도 문제가 되는데 해하려고 악을 꾀한다고 뭐 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우리는 금전적으로든 이웃에게 뭐 말로든 금전적으로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을 베풀고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 자기 이웃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 이웃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미국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냥 인사치를 묻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오게 됐으니까 제 후배놈이 하나 요거 왔는데 저놈도 가는데 나도 못 가겠나 싶어 왔다는 거야. 저놈도 가는데 나도 못 가겠나. 그게 동기였냐니 그게 동기였대. 응? 저놈도 하는데 난 못 하겠냐 싶어서 했다 이거예요. 저놈도 하는데 참 희한하다 싶어. 응? 동기하면 희한하죠. 그럼 물론 나중에 아마 하면 그럴 거야. 응? 하나님께 날 이로 인도하셨다 그럴 겁니다. 간대가 분명히 그래 할 겁니다. 응?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어. 물론 또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이거 이웃에 대한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부러움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거의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그래.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건 견디질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요. 남의 성공과 형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사악함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그를 해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들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손에 사망명령서를 쥐어서 군대 대장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사울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에 우리아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궁궐에 뛰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처음에는 네밭하고 바꾸자 물물교환을 제안하기도 했고 값을 치르겠다고 돈 달라면 값을 충분히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왕정시대라도 이스라엘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와 법적 권리가 확고했습니다. 왕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왕이라도. 아합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왕정시대, 그 옛날 왕정시대예요. 나봇은 왕의 거래 제안을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니. 왕에게 주는 것, 왕이 열받죠. 내가 언제 다 할래 했냐, 산다 그랬지. 응? 내가 바꿔준다 그랬지 말이지. 아합은 이 일로 들어누웠어요. 뜻대로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동원하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꾀를 낸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서 그걸 빼앗았어요. 이세벨이 혼자 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때 이세벨과 합작한 사람들, 동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도시의 귀족들이었다고. 그들은 나봇을 해야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동조했습니다. 왕을 위하여. 아합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 일은 거짓과 사기와 위증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합과 같은 일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데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거 뭐 세무조사 한번 털면 말이죠. 저 사람 어떻게 해먹는지 안다, 내가. 국세청에다가 내가 고발해가지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내가 검찰에 저 해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그래요. 이 시대에도 이 아합과 같은 이런 강탈자들이, 도둑이나 강도들이 지금 어디에나 있습니다. 밤에 남의 집 와서 뭐 훔치는 그 도둑은 사실은 작은 도둑들입니다. 그건 작은 도둑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의 살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거 빼앗을 수 있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합과 같은 일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도둑이나 강도들, 강탈은 어디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이 세상 뭐라 그러죠? 경쟁이라 그럽니다. 경쟁이라 그래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업을 시장쟁탈이라고 그러고, 남의 정보를 취한 걸 정보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도둑질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기밀과 정보와 이익과 인력을 빼앗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씁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들은 그 경쟁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건 시장전쟁이고 정보전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얘들이 주로 하는 말은 이웃도 친구도 없고 모두가 다 싸워야 할 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악한 현 세상이고 삐뚤어진 세대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를 해하려고 악을 깨하지 말라. 이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데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나처럼 가난하면 걸릴 일이 거의 없고 걸릴 일이 거의 없고, 좀 있다 하면 이 악따기도 있어요. 좀 있다 하면. 자,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실제 교회에도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들 있죠. 그러면 어김없이 종교 전문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뭐 이단 전문 대체 자기들이 그냥 이름 만들어서 붙여서 명함 파서 와요. 뭐 이단 전문 연구원이라니, 뭐 이단 뭐 교회 협의회리 뭐 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뭐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좀 목사님 인터뷰 좀 해도 이 교회에 좀 이단기가 있다던데 하면서 그래요. 돈 내놓으란 말입니다. 돈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는 종교 신문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돈 안 내놓으면 교회 광고라도 좀 하시죠, 그래요. 교회 광고라도 좀 하시죠. 말씀 침례 교회 사경이 하고 거기다가 몇 당 광고 때리는 거예요. 뭐 몇천 불 주고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걸렸던 교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걸렸던 교회들.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나 두고 봅시다 그래요. 안 하는지 계속해서 안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래요. 그때부터 악의적인 기사를 막 써냅니다. 악의적인 기사를 막 써내요. 이거는 어디나 흔한 일입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는 그쪽에 아무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아니, 반대로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그건 싸울 필요 없다고요. 사탄은 하나님께 와서 까닭없이, without cause.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고 멸하려고 했지만 욥은 여전히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으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이는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52절에 내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도 까닭없이 끈질기게 내 뒤를 쫓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역시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우리를 대적합니다. 잠언은 누가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까닭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28절 까닭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아닙니다. 화평하게 지내죠.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에요. 그러나 문제아들, 소동케 하는 자들, 세상을 뒤엎는 자들, 전염병 같은 자들, 세상의 오물,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이웃이나 형제와 다투거나 대적하는 증인이 되거나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형제 자매들을 험담하거나 비난할 때 같이 들어주면서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기서 까닭없이 이 말이 좀 뭐예요? 까닭없이. 현대분들이 이 말씀을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까닭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다툼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언자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다투셨어요. 사도 바울은 다투었습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고 까닭없이 화를 내지 말고 까닭없이 이웃을 대적하지 말고 또 인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의 다양한 다툼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을 내며 다투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리적 다툼도 있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논쟁을 벌이며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다툼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되는 이유와 명분과 까닭은 남이나 밖에서 찾지만 다른 사람의 원인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아니면 밖에서,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환경에서. 이 밖에서 원인을 찾지만, 이유를 내지만, 모든 원인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하는 일 보고 내가 화가 나냐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문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문제가 양심이나 마음이 깨끗하면 그냥 웃고 말아요. 사실 별 관계도 없고 나하고 별 관계도 없거니와 저 사람 오늘 성질 엄청났나 보다. 아니 뭐가 일이 나보자 언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잠잠히 기도해주고 있다가 그때 그러시던데 왜 무슨 일이었냐 이렇게 나오는데 못 참아. 저 사람 조금 화가 내는데 보는 사람 화를 더 내. 그 사람이 조금 화를 낸 걸로 보는 사람 화를 더 내요. 난 저런 걸 못 본다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지. 자기 문제.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안에. 우리야 변명이나 이유를 전부 다 밖에서 찾죠. 사실은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짜증을 유발하거나 화를 내게 하는 것이나 나게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남이나 밖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내 속에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는 말 있죠.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야.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잔머리를 너무 잘 굴리는데 잔머리 굴리는 게 막 돌아가는 소리 머리 굴리는 소리 돌아가다 들리는데 자기는. 그 제가 볼 때는 네가 잔머리 너무 잘 굴리는데 너가 비슷한 놈을 만나서 그렇다 그랬어요. 내가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나와 비슷한 놈이 나타난 거야. 그럼 본능적으로 싫어져요. 나보다 잔머리 더 잘 굴려.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당신 안에 그게 있어. 난 그 사람 잔머리 굴려 나도 보이지만 전 내 사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 왜냐면 내 속에 그 반응하는 것이 내 속에 똑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문제 그 사람이 발견돼요.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내한테 문제 아닌데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남에서 발견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요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가 치밀고 트러블이 막 생깁니다. 그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다투게 돼요.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지 하면서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똑같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아서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 사람 거짓말이 어떻게 알아요? 지가 거짓말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여기 우유 사는 여러 두 놈이 맨날 싸우는 거니까 같은 놈이구나. 둘이가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요 둘은 쌍으로 노는 놈들이구나. 아무튼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할 때 뭐 놈들이구나 이런데 시험 받지 마세요. 이거 기본적인 어휘가 이래. 저는 기본적인 어휘가 그래요. 31절. 그게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부류라 이 말이에요. same kind라고. 31절. 다음은 31절. 너는 학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로 택하지 말라. 번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몇 나옵니다.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이거죠? 학대한 자를 부러워하잖아. 독재자나 권력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환인생 잘 살아가는구나 이거예요. 물론 남의 거 등쳐먹고 살았지만 말이야. 그렇게 악독하게 하더니만 그래도 뭐 일가를 이루었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그렇게 살아서 뭐 명망을 얻었든 권력을 얻었든 돈을 얻었든 그건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학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음 37장 1절, 10편 37편 1절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뭐 불법 도박이든지 불법 영업이든지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든지 불법으로 하는 뭘 얻었다 이거야. 이번에 한 건 올렸다 이거야. 듣고 나서 이야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노력에 살 때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는 그냥 판자 나무로 펜스가 나무 하나였어요. 펜스가. 난 나무를 이렇게 쳐놓았다. 옆집에 하는 말은 다 들려. 어느 날 우리 집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기 몇몇 끌어모여서 악을 행하는 모의를 하는데 이야 몇 시간을 모의를 하는데 제가 기가 차는 거예요. 다 들렸어요. 전 다 들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누구를 사기칠 거를 누구를 수술한다 그래요. 누구를 수술해 먹을 건지를 서너명이 모여서 지금 거기서 작당 모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끝난데 듣는 제가 봐도 계획이 괜찮더라고요. 옆에 듣는 내가 들어도 이 계획이 꼼짝없이 걸려들겠다 싶더라고요. 저놈들이 가서 누구를 수술하면 그 당한 사람은 꼼짝없이 걸려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튀면 그래서 어떻게 검찰한테 혐의없이 걸리느냐 뭐 이런 것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그 계획을 잡는데 이제 한 건 한번 성공하겠지. 내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아. 계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래요. 저도 다 들었는데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래.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다음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들의 번영이나 형편이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면 그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다음 너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음은 이 4장 1절에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자신이 독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죠. 내가 악하지 못해서 그때 눈을 질끈 감아서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해서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았더니만 남는 게 뭐죠? 가난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때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뭐죠? 다 집을 몇 채씩 사고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야기 많이 듣죠. 한국에서는 7급 공무원만 돼도요 얻어먹을 게 꽤 많습니다. 소방 공무원 하면 말이죠 소방 점검 나왔다 그래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 9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식품 위생과에 배치되면 그거 뭐 뜯어먹을 게 뭐가 있을까 예쁘죠. 식당 가서 한번 휙 둘러보면서 말이죠 엄청 뜯어먹을 게 많아요. 뭐 경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5급 공무원 되면 이건 뭐 길에 다 돈으로 보인다. 길에 가면 건물이 다 돈으로 보인다 그래요. 길이 다 돈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듣는 사람 어때요? 부럽지. 성경 뭐라 그러죠? 부러워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바라지도 말라. 다들 너는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9절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부러워하는 겁니까?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입니다. 동기나 가정이 어떠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없는 소득. 사람들의 관심은 의가 아닙니다. 소득이지. 의가 아니라 소득이면 충분해요. 고난 없는 영광이라면 어때요? 더 좋아하지.
고생 없이 성공했으면 더 좋아하죠.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칩니다. 성령 없는 교회입니다. 열매 없는 은사들, 아무 열매가 없는 은사들. 랄랄라 방언 받았다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는 사람이 방언 받았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봤는데 한 달간 연습해서 받았다고. 은사 맞아요. 이 막간 여자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 달간 연습해서 맨날 운전대잡고 랄랄랄라 했나봐. 그 방언 받았대. 성경에서 방언 기도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다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신비들을 말한다 그랬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방언으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언어가 그게 알지 못한 언어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알려진 자기 모국고 그게 방언입니다. 사실 별의별 그 열매 없는 은사들, 비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는 경건함, 그 종교심이죠. 거룩함이 없는 의, 말씀 없는 은혜, 예수 없는 크리스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만 많이 오면 되지. 교회 사람만 많으면 되지.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10만 명이야. 대부분 다 그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예수 없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고 은사가 넘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 그 껍데기에 경건해 보이는데 안에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데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해 본 적도 없어요. 전부 다 뭐죠? 이것들이 지금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화하는 것들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뭘 불화하죠? 인기나 명예나 부와 권력과 신분 상승과 욕망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다 불화합니다. 노동 없는 복지를 불화합니다. 노동 없는 복지, 윤리 없는 쾌락을 원합니다. 인격 없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열광을 합니다. 왜 열광을 같아요? 더 열광해요. 그 뒤에 것만 원해요. 31절. 넌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하나님 학대하는 자의 길들 중에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학대하는 자들이 하는 수법을 흉내내거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와 거짓말과 협박과 해이와 이중장부, 물밑거래, 뇌물, 협작, 편법, 불법, 접대 파티 그 어느 것들도 그들이 하는 수법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떤 길로 택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다 돈 먹였지 그래요. 이번 좀 거짓말 좀 했지.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고 그러겠지만 그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는 말씀은 학대하는 자들이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에 감탄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써먹지 말라는 겁니다.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과 도덕과 의와 법 등은 다 팽개쳐버리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워낙 이제 미국 와서 오래 살고 혼자 되어서 이런 걸 안 접해서 많이 무뎌졌는데 예전에 하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속보를 많이 들으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황당하죠. 순진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한다 그러고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그러고 그래요. 네, 따라하고 싶은 거죠. 너는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로 택하지 말라. 어떤 길로 택하지 말라. 우린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 너희는 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 택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택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 조금 말하기를 욥기 7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혼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이랬는데 이거 정말 황당한 말이죠. 고생하니까 막 나는 살아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 갖기 위해서 죽기를 택했습니다. 요한은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사망을 택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난 이대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택한 대신에 바알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주의 명령 대신 여자를 택했습니다. 이브는 주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지만 생명의 길 대신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압니다. 사무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로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아셨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길을 택합니까? 첫째는 주를 두려워야 됩니다. 주를 두려우면 택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렵지 않으면 자기 맛대로 택하지만 주를 두려워하면 선한 걸 택할 줄 알아요. 시편 25편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로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택하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들이 인생의 진로 문제로 고민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음 주의 판단들을 자기 앞에 두면 택할 길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다.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두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두세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 분별력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4절에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이시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절에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주님은 그 길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 화평의 길입니다. 택하지 말아야 할 길은 사망의 길이고 사악한 자의 길, 학대하는 자의 길, 삐뚤어진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주님께서 택하지 말라는 걸 택하지 말고 택하라는 걸 택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 관한 자문을 배웠는데 이웃에 관한 자문. 자,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사랑, 다음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도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동일하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서 주신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을 합니다. 아멘. 예. 지금 56분 좀 늦었어요. 이 자문이 약같이 양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50분 넘게 하면. 그러면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시간 드릴게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